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으시고 특별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 말입니다. 11월 말이 되면은 어느 교회나 할 거 없이 모든 부서가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12월 초에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12월 말부터 해서 총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한결같이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11월 말이 되면 이렇게 막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저 이제 이거 그만할래요. 계속 소문을 내고 다니고 이렇게 밑밥을 까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마다 정말 일찍 일어나서 차운행을 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의 자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자리는 새벽 차량 봉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몇 분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시고 몇 분의 여지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 주보를 보니까 장로님 한 분하고 안수집사님 몇 분이 이제 팀이 돼서 이렇게 꾸려지는데 제가 첫 부임하고 이제 한 2주 빼고는 계속해서 이제 청소하는 자리에 왔던 것 같아요.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은 보이는데 우리 안수집사님들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자주 뵈면 좋겠고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커피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죠? 안내위원이나 찬양대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차량 봉사로 수고한 분들이 있고 특별히 주일 예배 이후에 남으셔서 교회 뒷정리도 하시고 분리수거 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게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도 같이 돕고 교회도 더욱더 아름답고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 또한 시간을 들이고 육체를 들여야 되고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빨리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알기에 무슨 봉사에 대한 권면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권사님 이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들어오면은 대부분 이제 그 힘듦을 미리 알기 때문에 이제 거절하기가 일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총회를 앞두고 연말을 앞두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의미에서 봉사의 자리가 왜 중요하고 그 봉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봉사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상반절 저기 제가 이제 PPT에 띄워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도메.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하다, 세우다, 부러진 뼈를 맞추다,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다 등의 뜻도 있고 범죄한 자를 바로잡다
등의 교정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발전하다,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 의식이 더 고양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직분을 주시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주신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제대로 세우고 우리의 부러진 모든 부분을 다시 맞추어 주시고 찢어진 것을 수리해 주시고 특별히 죄악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실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깨어지고 찢어진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신앙입니다, 신앙.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태해진 신앙, 그 무너진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깨지고 찢어진 부분입니다. 제가 아직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많은 가정을 신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도 신방하는 거를 조금 좋아한다 해야 되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방이 점점 길어져서 아직 많은 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 동일한 거는 제가 신방을 하고 가서 얘기를 들어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으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성도님들이나 혹은 그 자녀들의 무너진 신앙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고 그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직분자인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주일에 교회 가기가 참 예전만큼 쉽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때 이렇게 잠시만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안 나갈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벌써 목사님 3년째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그 해답을 미리 이야기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은 본능만 있지만 우리 인간은 의지라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본능을 누르고 봉사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조금 육체적으로 더 힘든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를 오히려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서 힘이 들면 들수록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이 들면 들수록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부분도 훨씬 더 크고 우리 삶의 변화도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정말 그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주일에 일찍 나와서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의 성전을 쓸고 닦고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주일 예배 이후에 남아서 교회 뒷정리를 하시고 또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주의 전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부전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봉사입니다. 봉사.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의 찢어진 신앙이 회복됩니다. 무너진 신앙이 다시금 세워집니다. 그리고 해이했던 예배 생활이 다시금 뜨거워집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헬라어 그 원어의 뜻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발전하게 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도 그대로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왜 나의 이런 인성이 혹은 신앙이, 왜 내가 직분을 받았고 그것도 몇 년이나 지났는데 왜 그대로일까? 여러분,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한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의 그런 봉사도 몇 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익숙해져요. 때로는 교회에 더 힘든 자리가 있으면 내가 익숙한 곳을
포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더 힘든 자리로 가는 것이 신앙적인 성숙입니다. 성숙.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봉사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적으로도 더 그 의식을 더 고양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표면적 이유에서 교회의 봉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3년 만에 추수감사절 대축제를 했습니다. 3년 만에 한다는 이야기에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주일에 있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이렇게 봉사자들이 와서 세팅한다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여전도회 총여전도회 회장님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예. 별로 기대 안 했습니다. 별로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전화해서 물었어요. 권사님 몇 분 정도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한 20분, 처음에 15분 얘기하셨다. 그 다음에 20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많이 와봤자 20분 오겠구나 하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출근한 이후에 더 오셨겠지만 제가 왔을 때까지만 해도 45명, 46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죠. 대축제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남으셔서 뒷정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치울 거 많습니다. 이때도 저는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별로 기대 안 했어요. 다들 집들도 멀고 그러니까 다들 애들 데리고 가기 바쁘고 그냥 빨리 가시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말 많이 남아서 빨리 치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저력입니다. 3년 만에 뭘 해도 쫙 하고 모이는 것.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근데 우리가 이거보다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에도 이렇게 쫙 모이고 응집력이 있게 우리가 으쌰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혹은 매주 우리가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새벽 예배가 있는데, 이 주중에 있는 새벽 예배,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교회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무려 코스가 2개나 돕니다. 주중에 5일 해도 10분이 필요하세요.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틀 이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 중 하루는 내가 섬긴다. 주일에 한 코스라도 내가 차운행한다. 혹은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부서 뒷정리는 내가 하고 그 마무리 분리수거까지 혹은 화장실 청소까지 내가 한다. 토요일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청소하시는데 힘드신데 나도 나와서 적어도 돕겠다. 그리고 이것마저 힘들다면 내가 주중에 짬날 때 잠깐이라도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낙엽이라도 쓸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가 있는 그 유년부실이라도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마저도 힘들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성가대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좀 많이 좀 헌신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사의 자리를 우리가 섬길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들을 자녀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신앙의 조기 교육은 여러분 성경 공부, 교리 교육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때 되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애써서 미리 교리 강좌 듣고 애들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가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는지 봉사하는지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와서 놀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막 뛰어다니고 오히려 청소하는데 방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교회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분명히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노숙자 분들을 도울 때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뭐 쌀이나 반찬 갖다 드릴 때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물론 초등학교 시절에는 저도 그냥 아버지 따라서 차만 타고 다니고 이렇게 구경만 했어요. 뭘 하나 도움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가 되고 좀 덩치가 커지니까 제가 막 이렇게 쌀도 날라다 드리고 고구마도 박스를 이렇게 옮겨다 드리고 뭐 생필품이나 이런 것도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도 아이들이 조금 큰 다음부터는 아내와 상의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어르신들을 돕곤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뭐 과일이나 선물 이런 걸 준비하고 아직 아이들은 그땐 뭐 초등학생도 안 되었으니까 다른 거 못하니까 뭐 거의 20분 가까운 분들을 돕는데 아이들이 그날은 한 이틀 동안 카드만 쓰는 거예요. 편지만 쓰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이름만 알려줘요. 누구누구 할아버지, 누구누구 할머니 이름만 알려주고 이 할아버지는 어디에 사는 분이고 뭘 하고 계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어디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 어디가 많이 아프셔. 이렇게 알려드리면 아이들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저는 조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봉사의 자리가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신앙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확실한 신앙의 조기 교육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도 몇몇 권사님들이 집사님들과 또 더불어서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우리 아이들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도울 수 있으면 가서 좀 같이 날라주고 같이 좀 손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특별히 남들이 피하려고 하는 자리에, 육체적으로 더 어려운 자리에 남들보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나태해진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신앙의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 신학적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모였죠. 이렇게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기독신문이나 여러 기독교 관련 언론에서 이렇게 자주 조사하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뭐 교회 안에서의 뭐 관계가 어렵다, 혹은 사회적 약자의 교회가 관심이 없다, 혹은 반지성적이고 과학을 무조건 무시한다. 그리고 또는 교회가 따뜻하지 않다, 너무 율법적이다, 또는 도덕적 이슈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복음은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세우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이 차가울 수 있을까요? 찬양대원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오케스트라로 찬양팀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입술로서 매주를 찬양하고 몇 시간씩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새벽마다 차 운행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손이 차갑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방에서 혹은 강당 꽃꽂이로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분들이 어떻게 약자에게, 외면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늘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달려오는 몇 분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모습에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두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하나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나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섭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구역이 바로 섭니다. 구역이 바로 서면 모든 부서와 위원회와 이 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은 여러분 이 지역이 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정말 연말입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총회를 하는 이제 그런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사행하신다면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강심장인 줄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행하지 마십시오. 봉사의 자리에 계시면, 섬김의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막 이렇게 피하려고 그래도 그 머리 붙잡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묶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자녀 문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그 자녀를 만지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고 싶은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많을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이들 아무리 교리 가르쳐봤자 아이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저희 아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 둘째가 1학년인데 둘째가 한 6살 때 이야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참 죄송한데 저희 아이를 가르쳤던 전도사님 이름이 성혜진이에요. 성혜진. 근데 이 녀석이 유치부에서 삼위일체를 배우고 왔어요. 지 누나랑 막 싸워요. 지 누나는 서원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전도사님 이름이 성혜진이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혜진 전도사님이 삼위일체야. 막 싸워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구나. 가르친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섬기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이제 추후에 조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아마 내일 오전이나 내일 중으로 아마 설교 링크가 여러분들한테 갈 텐데 그것을 우리 또 구역 식구들에게 잘 전달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동료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6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